잘들 지내셨어요? 어느새 9월도 뭐 잠깐 하다 보니까 9월 말입니다. 다음 주면 벌써 10월이죠. 참 정말 세월이 빠르다라는 걸 실감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 2000년 된다고 컴퓨터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네네네. 그저께 같은데 맞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15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와 참 빨라요. 오늘 뭐 자료를 몇 가지 드렸는데요. 그 중에 요 원함경으로 드린 거는 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는 아닌데 저기 낮에 새출발법회가 시작을 했고요. 새출발법회의 교재로 사용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드렸고요. 요 한 장짜리 교재도 요 빠야시경으로 출발하는 새출발법회 이랬는데 요 교재도 새출발법회를 위해서 준비한 교재고요. 요 교재의 뒷장을 보면 뒷장에 보시면 어빈과보 3세 윤회의 개념도라고 그려져 있어요. 새출발법회가 뭐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뭐 존재의 문제, 윤회에서 벗어나자 이런 부분까지는 좀 유보하고 현재 욕계 중생인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뭐 생겨나는 문제점들 그쪽을 중심 주제로 공부하다 보니까 업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업을 어떻게 지으면 그 결과가 괴로움이 되어가지고 그 괴로움이 만들어진 것을 또 더 잘못 업을 지어가지고 뻥튀기를 해서 더 크게 겪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업을 잘 지어서 행복을 만들고 만들어진 행복을 더 이어지는 잘하는 행위를 통해서 뻥튀기를 해가지고 더 큰 행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전에 잘못 지은 행위 때문에 생겨난 결과로서의 괴로움을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괴로움의 크기를 줄여가는 일이 또한 중요하죠. 비록 과거에 잘못해가지고 한 100이라는 크기의 괴로움을 만들었다 해도 지금 내가 지금의 삶을 잘 살아냄으로써 그 100의 크기를 50으로 줄여서 겪든 10으로 줄여서 겪든 아니면 아예 1이거나 0.1이거나 그냥 괴로움이라는 게 왔다 가도 왔었어? 난 잘 몰라 하고 지나가 버리는 사실은 이런 거 뭔가요? 과거에 만들어 놓은 업의 장애로서의 괴로움이 왔다 가는지도 모르게 가버리면 요게 우리가 좋아하는 업장소멸이라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낮 시간 새출발법회의 중심 주제로 해서 공부하게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업이라는 것과 과라는 것, 보라는 것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 저 김보부님, 김보부님 뭐 그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요 과라는 것과 보라는 거 요게 다른 거예요? 아니면 우리 그냥 보통 과보 이렇게 말하는 한 가지예요? 어떻게 보셔요? 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네. 좀 더 짓궂게 질문을 하자면 뭐 어떨 때 그거 같다 할 거고 어떨 때 다르다 할 건가요? 이게 보면 결과로서의 나와 네. 그 보가 보면 오는 게 좀 다르게 오지 않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걸 딱 찍어서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어도 예. 뭔가 이게 같은 것도 같고 다른 것도 같고 이런 거네요. 개념적으로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생겨난 결과를 생겨난 그대로 겪는 경우도 뭐 한 경우는 있겠죠. 뭐 이게 어찌 보면 예를 들자면 말이죠. 곱하기하고 더하기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성부모님 우리 저기 더하기 곱하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1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2, 3 더하기 3 곱하기 3 뭐 이래 되면은요. 사실 이 더하기하고 곱하기는 값이 다르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죠. 1 더하기 1은 2, 1 곱하기 1은 1이죠. 2 더하기 2는 4, 2 곱하기 2는 4, 3 더하기 3은 6, 3 곱하기 3은 9, 4 더하기 4는 8, 4 곱하기 4는 16. 이래 가다 보면 이거 사실 더하기하고 곱하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요거 묘하게 더하기하고 곱하기하고 값이 같은 경우가 있죠. 요거는 더하기 한 거랑 곱하기 한 거랑 값이 같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뭐 이걸 뭐 그냥 표현하자니까 그렇지만 더하기하고 곱하기하고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러면 이걸 100% 다르다라고 말하면 어찌 보면 틀릴 수 있어요. 그 값이 같은 경우도 있거든. 과와 보라고 하는 거가 있잖아요. 사실은 전혀 다른 거라고 봐야 되는데 요것도 마치 수없이 많은 숫자들의 경우에서 오직 2 더하기 2와 2 곱하기 2의 경우만 일치하는 수가 있듯이 과와 보도 따지면 이 생겨난 결과,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과를 어떻게 내가 현실적으로 느낄 것이냐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의 과정, 어떠한 사회적인 조건, 뭐 다양한 것들 때문에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생겨나기는 행위를 잘못해가지고 100이라는 괴로움을 만들었는데 요거를 그 이후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떠한 조건들의 문제 때문에 이거를 200, 300 키워가지고 더 크게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거 이어지는 다른 조건들이 좋아지면 100이라고 만들어진 게 50으로 10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요만하게 그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 뭐 이건 결과는 생겨났는데 거기에 이러저러한 이어지는 다른 조건들이 뭐 그렇게 가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같은 경우도 하나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같은 거야.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한 하나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결과로서의 과하고 그것을 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경험할 것이냐, 느낄 것이냐 하는 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뭐 과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빨리 원어로는 윗바가라고 나오는 단어를 과보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만은 요거 팔라라는 원어를 가지는 과하고 윗바가라는 원어를 가지는 보하고를 구분해서 아는 것은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과와 보가 있거든요. 과는 빨리 원어가 팔라야. 팔라. 보는 윗바가거든요.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보면 요 윗바가를
번역하면서 요거를 과보라고 번역들을 하고 있어요. 보통 쓰기를.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일까? 과하고 보하고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주목하지 않았다.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다른데 2 더하기 2와 2 곱하기 2로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더하기하고 곱하기하고를 싸잡아서 하나의 개념으로 보자.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과보 같이 쓰는 말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새 출발 부패를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런 업과 과와 보에 대한 이야기. 어차피 뭐 우리가 살면서 뭐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있나요? 뭐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를 또 다른 이어지는 조건들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내가 현실적으로 누릴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거지만 괴로움을 그러니까 결과로 만들어진 괴로움을 뻥튀기 해가지고 더 크게 겪어서는 안 되죠.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 행위를 잘해가지고 행복이라는 즐거움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면 이어지는 행위를 더 잘해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더 큰 즐거움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게 불교하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죠. 그런가 하면 과거의 행위를 잘못해서 괴로움이 생겨났다라고 하면 이거를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은 뭐 업의 법칙상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만들어지기는 100이라는 크기로 만들었지만 이거를 줄이고 줄여가지고 10으로 겪든가 1로 겪든가 0.1로 겪든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내가 왔다가도 왔었어 라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불교적인 삶이겠죠. 새출발법회에서는 이제 이런 그 업, 과, 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결론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부분, 이 이야기가 저는 불교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 이래가지고 나의 내면의 삶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업을 짓고 그 업의 결과로 괴로움이 만들어질 건지 행복이 만들어질 건지 이미 만들어진 게 있다면 나쁘게 만들어진 거는 최대한 줄여서 겪자. 잘 만들어진 게 있다면 최대한 뻥튀기 해가지고 누리자. 요거 불교 신자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게 우리 내면의 내 마음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또 보면 이 마음의 메커니즘 해가지고 나의 내면 이야기를 알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요, 이게 내면의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내가 업을 잘 짓자, 행위를 잘 짓자. 그래서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들자. 이어지는 삶에서 앞에서 만들어 놓은 이 행복을 뻥튀기 해가지고 더 큰 행복으로 누리자. 요거 하려고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 하면서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메커니즘적으로 내면이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업을 잘 지을 수 있을까? 요게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지금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공부를 말해보자. 그리고 다시 들여다보면 사실은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이러한 업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구나. 그동안은 우리가 이 표면에서 뭔가 만으로 행위하는 이 영역은 업의 영역으로 좀 떼어서 다루 설명하고 있었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해피절법회의 정확한 공부가 새출발법회라고 하는 이 결과를 응용해서 세간의 삶의 기준을 잡는 이러한 새출발법회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업과 과와 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자 라는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사실 그동안 우리가 업의 영역으로 좀 떼어놓고 보았던 그 이야기를 포함한 삶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사실은 이게 마음의 메커니즘의 한 영역이죠.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략 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그동안 늘 공부하는 이야기니까 간략하게 한번 보죠. 마음의 메커니즘을 우리 최근 공부에서 인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풀어냈죠. 그래서 인식이라는 게 우리 삶의 과정에 두 번이 나타난다. 첫 번째가 1차 인식은 내입처가 무명의 요소의 간섭 가운데 외입처를 감각해서 식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죠. 그런가 하면 내입처, 외입처에 만들어진 새끼쳐져 생겨난 식까지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만나는 함께하는 현상을 삼사화합 촉이라고 한다. 촉하면 느낌이 생겨난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1차 인식에 이어지는 결과죠. 그래서 1차 인식 그렇게 보았고, 그리고 나면 새끼쳐져 생겨난 요 식이 상이라고 하는 내면의 경향성의 간섭 가운데 느낌, 수를 분별해 아는 것으로의 2차 인식이 또한 이어지죠. 아직까지 여러 학문의 영역에서 또 기존의 불교의 영역에서도 인식이란 말을 사용은 하면서도 지금 니까야가 설명해주는 이런 1차 인식, 2차 인식의 그 포괄적인 인식이 설명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의 공부를 통해서 인식에 대한 좀 분명한 이야기를 해봤죠. 자, 그거 이런 이야기죠. 위자나띠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위자나띠 뭔가요? 자나띠, 알다라는 의미죠. 위, 분리, 분별 이런 거죠. 그래서 분별해서 한다. 그 말이죠. 그게 지금 두 분 김보부님이 계십니다만 그래도 저는 보면 두 분이 다 김보부님이시지만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계시는 김보부님은 아내시고 왼쪽에 계신 김부부님은 남편이다. 요거 제가 분명히 알죠.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두 분 김부부님의 한 분은 남편이고 한 분은 아니다. 이렇게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김효수 부부님, 김선덕 부부님 이 정도 정확하게 내 앞에 있는 대상이 누구다라고 확실히 아는 거죠. 요게 이제 이건 위자나띠라고 하는 분별해 안다라는 말이라. 근데 요 병전은 이러한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라는 말에 세 가지 요소가 함께 한다라고 알려주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육내입처. 육내입처 뭔가요? 요거 안이비설신의 해서 우리가 알기로 지금 이 순간 감각 주관이 되어서 감각 객관인 대상을 감각하는 감각 주관, 요거를 육내입처라고 하죠. 사실은 요게 지금 이 순간에 나죠. 그리고 요 육내입처가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요 외입처를 감각해서 아는 거. 그러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보고는 김보부님이네 라고 김보부님인 줄 아는 알미 생겨나면 요게 식,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경이 알려주기는 요러한 내입처가 외입처를 분별해서 식을 만드는 요러한 감각작용이 단순히 내입처, 외입처만으로 이루어지질 않더라. 여기에 경전은 이제 무명의 요소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찬다라고 하는 단어죠.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싣고 와서 지금 이 순간의 감각작용에
제3의 요소로 참여하는. 그래서 감각작용은 참여 요소 1번, 참여 요소 2번, 참여 요소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입처, 외입처, 무명의 요소라는 세 가지 요소가 만나가지고 달리 말하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무명의 요소, 찬다라고 하는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이 실려온 요 요소의 간섭 가운데 외입처를 분별해 아는 거. 그래서 외입처가 무엇다라고 알미 생겨나는 거. 요거를 분별이라고 말하지만 요 말이 우리가 사전적으로 찾아봤을 때 이게 인식이었죠. 그런데 공부에 의하면 이 인식이 두 가지로 있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1차 인식 이렇게 부른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내입처가 무명의 요소의 간섭하에 외입처를 분별해 하니까 새끼젖은식, 육식이 생겨났어요. 이때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거. 요거는 순서는 세 가지가 인식 과정을 거쳐서 결과로 생겨난 거지만 결과라는 것이 분별된 그 순간, 인식된 그 순간에 생겨나니까 사실은 동시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동시에 만났다,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3,4화합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3,4화합 하면 느낌이 생겨난다. 느낌은 락, 고, 불고불락 세 가지 느낌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는 이때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의 중심에 있는 거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다 자기대로의 활동성을 갖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6내이처에 포함되어 있는 만호의라고 하는 마음은 자의 주목하는 활동성을 해서 식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식은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위자나티, 느낌을 분별해서 아는 일을 한다. 그런데 경전은 다시 거기에 상이라고 하는 나의 내면의 경향성이 참여한다. 그리고 요 자리에 식이수를 상의 간섭하에 어떻게 합니까? 위자나티. 여기서 쓰인 위자나티가 또다시 나타나죠. 위자나티 한다. 그러니까 위자나티. 여기서 보니까 이게 인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요 인식은 내입처 1번, 외입처 2번, 무명의 요소 3번. 세 가지가 참여를 했죠. 여기도 딱 보니까 생겨난 식이 1번, 느낌이라는 대상이 2번, 상이 내 쪽으로 간섭하는 거 3번. 그래서 똑같이 1번 식이, 2번 수를 3번 상의 간섭 가운데 분별해서 한다. 그래서 요거 역시 인식인데 1차, 2차. 그래서 2차 인식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인식을 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나의 내면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났는데 이 느낌이 무언가라고 인식했죠. 분별해 알았죠. 그러니까 알려진 결과가 있죠. 그 알려진 결과를 냐나, 요거 알지자로 쓰죠. 이제 느낌이, 나의 내면의 느낌이 즐거운 느낌일까? 괴로운 느낌일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일까라고 느낌을 분별해 하는 거죠. 그러한 이제 냐나라고 하는 결과인 알미 생기고. 그러면 이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찌따, 마노, 윈냐나 세 가지 마음이 있는데 다 제각기 자기대로의 활동성을 갖는다라는 게 마음의 메커니즘의 중심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6내이처에 속한 만호는 1차 인식, 자의해가지고 식을 만드는 곳으로 자기 역할을 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바톤을 식한테로 넘겨줘서 식이 내면에서 느낌을 분별해서 하는 2차 인식, 자기의 활동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식도 자기의 활동성을 마쳤으니까 우리 삶에 이어지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활동성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인식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인식된 대상한테 행위해야 되잖아. 행위라고 하는 인식 이후에
역할을, 삶의 과정을 담당하는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그때 행위라고 하는 이어지는 삶의 과정을 주관하는 이건 주인공? 이런 개념으로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식이라고 불리지 않고 마음 신자를 쓰는 찢다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달라지죠. 그래서 찢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경전에서 말하는 거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죠. 요 찢다가 원인이 되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 찢다가 요거 인식의 결과로 냐나가 생기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 요 상이라는 게 간섭할 때 어떻게 간섭해요? 요게 병 들어가지고 병이 들면 요거 번뇌라고 한다 그랬죠. 번뇌 상태로 간섭을 하다 보니까 요 번뇌의 영향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명이라고도 탐이라고도 진이라고도 하는 이러한 그 왜곡된 알매 상태로 결과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번뇌와 우리가 알지만 요 번뇌하고 무명하고 합하면 그 치라고 부르죠. 그래서 탐진치죠. 요거 탐진치의 그러니까 탐진치에 요 찢다가 묶여버리면 그 내적인 과정은 우리 생략하고 요 찢다가 탐진치에 묶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가래라고 이름 붙이죠. 따나.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서 행위의 원인이 찢다, 마음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요거는 표현하자면 우리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야말로 아라한 모든 번뇌를 소멸해가지고 탐진무명,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한 그러한 존재들만 가래가 아니라 찢다로 행위하죠. 우리 같은 중생들은 마음이 행위한다 하지만 이 마음의 상태가 순수한 찢다가 아니라 가래의 상태로 행위하는 것이다. 요거 우리가 그강 공부에서 충분히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래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죠. 그런데 요 행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특성을 하나 봐야 되죠. 물론 요 찢다가 만호의 행위로 넘어오는 요 과정 지난주 우리가 공부 많이 했죠. 지난주에 우리 특히 윗다가와 윗자라가 무엇일까? 그 이어지는 쨌다나 빠따나 빠니디 의도, 기대, 지향 이런 부분 요 안에 숨어 있는 거 다 보았고요. 지금은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찢다든 가래든 요 마음이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만어의 행위하고 몸과 말의 행위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만어의 행위, 의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적인 행위죠.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사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적인 행위 또는 사적인 행위. 어쨌든 이거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나의 내면에 오직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개인적인 행위의 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 하면 몸과 말의 행위는 드러나 전달되는 것. 마치 한번 물을 엎지른 물 뒤담을 수 없다 하듯이 몸과 말의 행위로 나와버리면 이건 이미 남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호의 행위는 비록 속으로 남의 흉을 좀 보더라도 그래도 내가 잘 샀디 해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는 직접 흉보는 일을 삼가면 요거 남한테 욕먹는 일은 면할 수 있는 거죠. 큰 차이죠. 만호의 행위와 몸과 말의 행위가 구분되는 거. 요거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에 행위라는 거 결국 순서가 있는 거죠. 찢다를 원인으로 만호로 먼저 행위하면 즉 사유하면 생각하면 그러면 이게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다. 만호의 행위 먼저 하고 몸과 말의 행위가 뒤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죠. 근데 여기서 빼놓으면 안 되는 거. 만호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는 그 중간에 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중간에 있는 거죠. 참다. 요거 뭐 이건 하고자 할 욕자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의욕, 열의 이렇게도 말하고 뭐 지향성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요 참다가 우리 삶에서 가지는 역할이 뭔가요? 그죠? 1차 인식, 위자나띠 하는데 네이처를 위자나띠 할 때 여기에 1차 인식의 제3의 요소로 참여를 하죠. 이건 뭐, 한번 예를 들면 자꾸 반복하게 되죠. 우리 현정 부부님, 참 이쁜 손녀딸을 보셨단 말이죠. 요게,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나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하냐, 어떤 내면의 상태를 싣고 오느냐에 따라서, 현정 부부님이라는 네이처가, 손녀라는 웨이처를 어떤 상태로 간섭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1살짜리 아이를 놓고 41살인 거죠. 41살 똑같은 41살짜리 여자아이를 놓고 요거를 아이고 우리 공주님 요렇게 인식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아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제발 엄마한테 좀 가라 할머니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밀쳐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로 알려지기도 하잖아요. 이거 분명히 참다가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싣고 와서 1차 인식에 참여한다라는 이런 해석이 없으면 이러한 상황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 분명히 그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참다의 역할이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1차 인식에 참여한다라는 것 때문에 자, 참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죠. 첫째로는 양방향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싣고 와서 그러니까 한순간 이전이니까 과거죠. 과거의 상황을 싣고 와서 현재의 삶에 제3의 요소로 참여한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참다가 없으면 쭉 흘러가 버릴 우리 삶이 그죠? 쭉 흘러가 버릴 우리 삶이 참다가 양방향성을 가지고 되돌려주기 때문에 우리 삶이 단락되지 않고 연속성을 확보한다. 참다에 대한 이야기, 우리 이야기는 잊으면 안 되죠. 우리 마음 이야기에서 참다.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아무튼 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만호의 행위는 참다를 통해서 되돌아가든가 아니면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서 이제 남에게 전달되는 거죠. 자, 요렇게 전달되는 데까지를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업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좀 전환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찢다, 가래가 됐든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요 행위를 좀 더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해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설명을 하면 요 신구의 삼업이 10가지 업으로 펼쳐지죠. 자, 어떻게 펼쳐지나요? 신업, 몸으로 하는 행위는 뭐 기본적으로 살생하면 뭔가요? 요거 뭐 죽이는 거죠, 다른 생명을. 근데 경전은 죽인다라고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생명을 해치는 거죠. 다른 생명을 해친다.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일의 끝은 뭐예요? 해치는 일의 끝은 죽이는 거지 뭐. 그죠? 그런가 하면 투도라고 해서 요것도 도둑질이죠, 투도면. 그러나 경전이 알려주는 구체적 이야기는 주지 않는 거를 갖지 않는다. 주지 않는 거를 갖지 않는 것의 끝은 뭐예요? 훔치는 거죠. 사음, 정당하지 않은 음행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망어, 거짓말이죠. 사실은 이제 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가
그 경전이 말하는 거하고는 조금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되기가 좀 애매해요. 경전은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할 때 위증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따지고 보면 거짓말이라는 것이 가장 나쁘게 쓰이는 경우가 위증 뭐 이런 식으로 뭐 오래 이해하고 가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몸의 행위는 세 개로 나눠지고 이제 말의 행위가 거짓말, 남어, 양설, 혀가 두 개다 이렇게 번역되지만 이간질하는 거죠. 악부, 험한 말, 상스러운 말 하는 거죠. 그리고 기어. 요거 이제 뭐 우리 대승권에서는 보통 꾸며대는 말 이렇게 말하지만 니까야에서는 잡담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로움에 이익을 주지 않는 말을 하느니 그보다는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법담을 하거나 침묵하라. 이게 꼭 침묵하라고만 나타나지는 않아요. 경전은 이제 그 법에 대한 대화를 해라. 법담이죠. 법담하는 일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침묵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약간 기억, 잡담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내면의 것, 사적인 것인 의업, 만호의 행위는 간탐이라고 해서 일단 욕심내는 거죠. 근데 요때요 간탐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 알아야 되는 게 내 거라고 하는 어떤 소유의식, 요거는 그러니까 몸 밖의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소유의식을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하죠.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까마라고 하는 말이 있죠. 까마 뭔가요? 욕계라고 하는 또는 욕계 중생이라고 말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가장 아래에 있는 그 욕자죠. 조기 참단을 하고자 할 욕자를 쓰지만 이 욕자는 마음 심자가 붙어서 욕심낸다 라는 요 욕자를 쓰죠. 그런가 하면 여기 간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어가 아비자라고 되죠. 요 아비자라고 하는 거 요것은요 까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요거 우리가 이런 명확히 알고 가야 돼요. 까마는 기본적으로 몸 밖에 있는 거, 달리 말하면 육외입처 중에 색성향 미척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5가지가 되는 거죠. 요것에 대해서 그냥 구분 없이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그냥 내 거라고 붙잡는 요런 소유의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10가지로 업을 말하면서 간탐, 아비자라고 쓰이는 요 말은 뭐냐 하면 김부모님 우리 몸 밖의 거를 개념적으로 좀 나누면 그런 뭐 좋은 부채를 들고 계셔요. 하듯이 아니 이게 몸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개념적으로 나누면 어쨌든 우리가 뭐 이런 그 삶의 과정에서 요거는 내 거라고 하는 어떤 소유 권한을 가진 게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몸 밖의 거라고 할 때는 내 거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요 욕심을 내는데 지금 법부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부채에 대해서 이건 내 거니까 당연히 내가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고 내 거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이런 소유의식을 갖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삶을 향상해서 색계, 무색계 또는 해탈 이쪽으로 가는 데는 더 물질적인 걸 내 거라고 붙잡는 자체가 방해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요거 욕계 중생의 선에 머물러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그 세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법부님께서 법부님 소유의 것을 내 거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문제는 안 돼요. 그죠? 내 거라고 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별 문제가 있나? 그런데 만약에 법부님께서 예를 들 게 없네. 어쨌든 법부님 거 아닌 거. 그죠? 색성향 미척이라고 하는 요 몸 밖의 것 중에는 사실은 내 거는 극히 일부잖아요.
극히 일부인 내 거 말고 이제 다양하게 널려 있는 내 거 아닌 거를 그걸 내 거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요건 좀 문제가 생기죠. 그죠? 내 거 아닌 거를 내 거 하려고 하면 훔치든지 해치든지 무언가, 그죠? 무언가 내 거 아닌 거를 내 거 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게 바로 괴로운 결과를 만드는 악한 일,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10가지로 업을 말하면서 간탐이라고 하는 거를 요거 그냥 욕심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 간탐 경전은 분명하게 내게 아닌 남의 거 저것까지도 내 거이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경전이 말을 해줘요. 그래서 간탐 내 거라고 하는 말에서 까마 중에 자 간탐 요거는 하여간 남의 것 지고 남의 것에 대한 내 거 하는 마음이고 까마는 내 거와 남의 거 합해진 모두에 대해서 내 거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 까마와 아비짱 욕과 간탐 요건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0가지로 행위를 말할 때 나타나는 요 간탐이라는 것은 분명히 내 거에 대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까지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내 거 아닌 거를 내 거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단 거짓말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거 싹 눈치 봐가지고 해쳐서라도 남의 거를 내 거 만들고 요새 뭐 사회적으로도 하여간 사기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기친다는 게 다 뭐예요? 내 거 아닌 거를 내 거 하자라는 고마움 때문에 거짓말하고 해치고 훔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는 하여간 간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고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진애라고 하는 것은 화내는 거죠. 적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를 진애는 2가지로 말하죠.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을 행사하려는 의도.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사견이라고 해서 잘못된 견해. 요렇게 이제 신고의 3업을 10가지로 펼쳐놓고는 요 펼쳐놓은 상태가 보니까 요거 다 어쨌거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쁜 짓이죠. 그래서 악업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요 악업이 10가지이기 때문에 10악업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어서 좀 보겠지만 요 10가지로 설명되는 악업, 10악업은요. 왜 이걸 악업이라고 할까라고 하면 물론 관계를 해치니까 내가 악업을 지었을 때 악업의 대상이 되는 다른 존재들을 괴롭히니까 당연히 하면 안 된다. 당연히 이거 악업이다라는 거 들어있지만 이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10가지의 악업은 하나의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괴로움이라는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요거 주목해야 돼요. 조금 이따가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하여간 10가지 악업은 괴로움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말감만으로 하는 요 행위가 누구나 다 악업만 짓는 건 아니죠. 요거를 착한 행위도 있다고요. 착한 행위라는 어떤 건가요 하면 그대로 반대이지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 거 불살생, 주지 않는 거를 갖지 않는 거 불투덕,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거 불싸움, 거짓말 하지 않는 거 불망어, 이간질 하지 않는 불량설, 험한 말 상말하지 않는 불악구, 잡담하지 않는 불기역, 남의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려는 요런
소유의식을 갖지 않는 거 불탐. 분노하고 폭력을 쓰려는 그러한 마음 의도에서 벗어나 있는 거 부진. 그리고 바른 견해, 정견. 요거는 어때요? 10가지 악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십선업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십선업도 주목해야 되는 것이 10가지 착한 업은 행복을 만든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자, 제가 공방제 하나 미뤄놓은 얘기가 뭐냐 하면, 그래, 지난번 이제 부산 법회에서 어떤 그 설법 가운데 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10악업은 괴로움을 만든다라고 알려줍니다. 10선업은 행복을 만든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편리한 테크닉이 하나 생겨나는 겁니다. 요거요, 만약에 부처님이 요런 10가지 악한 업은, 10가지 업은 악한 업이라서 괴로움을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런 10가지 업은 착한 업이라서 행복을 결과맺는 특성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뭐 그렇게 공부 깊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이치를 아직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할까 말까, 이런 행위를 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을 하기가 좀 힘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 하여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게 참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삶이라는 게 선택의 연속이라 하지만, 그런데 이제 불교 신자가 되면 아주 편리해지는 것이 그런 고민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요 일이, 요 행위가 잘 들여다보는 거죠. 내가 하는 이 행위가 10가지 악한 업에 들어가 있을까? 10가지 착한 업에 들어가 있을까? 요거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라훌라 존자를 부처님께서 직접, 라훌라면은 부처님 출가 전에 낳은 친 아들이잖아요. 라훌라 존자에게 대해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는데,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기 라훌라 존자가 거짓말을 좀 했더니만 부처님이 그 세숫대에다가 물을 좀 이렇게 받아서 맞냐 적냐, 그리고 쏟아버리고, 거짓말을 하는 수행자에게 그 덕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작다, 이렇게 다 쏟아져서 없어져 버린다, 이런 이제 가르침을 주시면서, 정작 그 경전에서는 핵심 내용이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에 행위를 해야겠다 싶으면 잘 그 행위를 들여다봐라. 그래서 그 행위가 10가지 악한 업에 속하는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하지 마라. 10가지 선한 업에 속하는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해라.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10악업에 속할까? 10선업에 속할까? 잘 들여다봐라. 10악업에 속한 것이라면 아이고, 하는 중에라도 멈춰라. 10선업에 속한다라고 하면 더 북돋워서 해라. 그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 과거에, 어느 과거든,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가 10악업에 속하는 것일까? 10선업에 속하는 것일까? 잘 들여다봐라. 그리고는 요게 10악업에 속하는 것 같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라고 해서 선배 스님이나 동료 스님들에게 제가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했습니다 라고 그대의 잘못된 행위를 드러내서 알려라. 참회해라. 그러한 참회를 통해서 청정해져라.
과거에 한 행위가 10선업에 속한다면 내가 올바른 행위를 했구나 라고 만족하면 된다. 요렇게 나타나요. 부처님이 당신 친아들한테 부처님 입장에서 그 구분이 있을까마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부처님 아들이잖아요. 아들인 라훌라尊자에게 이렇게 10가지 업을 착한 업으로 지었는지 악한 업으로 지었는지 요걸 성찰하는 일을 가르쳐 준다고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일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어떠한 일이 앞으로 할 일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일이든 과거에 한 일이든 요거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한 선택이 편해졌다라는 부분. 그래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준 분이다. 라고 했더니 이제 부산법회 법부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셔요. 부처님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갖지 않는 분이죠.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상황에 따른 이렇게 말할까? 옳다 그르다라는 기준을 갖지 않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다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8가지 있는 그대로의 칭송이라는 그 가르침이 있어요. 디가니까야 몇 번경이더라? 그 경에 보면 부처님을 있는 그대로 칭송을 한다. 그래요. 부처님은 요런 분이니까 요런 분 그대로의 모습으로 칭송을 하는. 그 8가지 중에 3번째 칭송 방법이 뭐냐 하면 부처님은 검은 법과 신법을 구분해서 알려주셨다. 이 얘기 뭐냐 하면 어떤 것이 괴로움을 만드는 악한 업이고 어떤 것이 행복을 만드는 착한 업인지 요걸 명확히 구분해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주셨다. 이것 때문에 부처님은 칭송받아야 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우리가 경전적인 그 뒷받침이 없으면 사실은 불교에 대한 어떤 시각으로 볼 때 부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적인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결정적이지 않은 부분하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스승으로서 그래 이런 행위는 하는 것이 옳다.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 라고 기준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 입장에서 살아가는 일이 참 막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요. 실제로 경전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이 10가지 업은 괴로움을 초래하는, 괴로움을 만드는 법이다. 이 10가지 업은 행복을 초래하는, 행복을 만드는 업이다. 라고 분명히 그 판단의 기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에 대한 이해를 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10악업은 괴로움을 만드는 업입니다. 그래서 잘 성찰해서 잘 들여다보아가지고 이게 10가지 악한 업에 속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부처님께서 이것은 괴로움을 결과맺는 업이라고 행위라고 알려주셨다. 요렇게 제어하는. 근데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요. 요런 그 행위에 기준을 주셨다라는 거 정말 스승으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는 스승밖에는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거 해도 될까 안 될까 이 판단, 이 선택이 어려운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10가지 착한 업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이제 이렇게 그 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봤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마음의 메커니즘은 이런 거죠. 1차 인식, 2차 인식을 거쳐서 이제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지만 이 행위 과정에 2차 인식에 참 간섭하는 상이 병이 들어서 번뇌로 참여를 하면 어떻게 돼요? 탐진 무명 합해서 탐진치가 이 느낌을 왜곡돼서 알게 하잖아요. 이렇게 말한 거죠. 요건 우리가 이건 뭐 몇 번을 반복해도 이해하자 그랬던 게 즐거운 느낌을 분별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즐거운 느낌이 있으면 그야말로 매이지 않고 즐거운 느낌이 있다. 요렇게 알아주면 삶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요 상이 병들어가지고 번뇌로 딱 개입을 하면서 어떤 일을 만들어요? 즐거운 느낌, 그 즐거운 느낌 그거 꾸준히 가는 거요. 요렇게 정리를 하죠. 꾸준히 가는 거요? 요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사실 뭐 당연한 거예요. 즐겁다라고 하는 요 상황이 꾸준히 지속되는 거라 그러면 요거 붙잡아가지고 내가 늘 즐거운 상황으로 살아야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존재라는 것은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어때요? 존재의 실상은 무상고무하잖아요. 요거 꾸준히 유지된다라는 거 존재의 실상이 아니거든. 요거 상라가정이라고 말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잖아요. 그러면 꾸준히 가는 거요? 즐거운 느낌 그거 꾸준히 가는 거요? 라고 하는 요거는 즐거운 느낌에 대한 즐거운 느낌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에 대해서 오해가 작용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꾸준히 가는 즐거운 느낌 요거는 붙잡아야 하는 느낌이야. 이렇게 알려진 거죠.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라고 이 즐겁다라는 느낌의 인식 과정의 번뇌의 영향 때문에 즐겁기는 즐거운데 붙잡아야 하는 즐거움이야 라고 왜곡돼서 알아버린 거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괴로움이 지속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괴롭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밀쳐내야 되는 괴로운 느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러한 그 탐진치에 오염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오염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은 찢다로 살지 못하고 가래로 사는 거죠. 그래서 가래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하죠. 요때요. 자, 요 가래가 12연기에서 8번째인가 7번째인가 8번째인가 무명행 3 그러니까 식삼 명색 4 육입 5 촉 6 수 7 가래가 8번이네. 가래가 8번이면 가래를 조건으로 취 이렇게 나오죠. 집착. 요 집착이라는 게 뭔가요?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요 가래, 달리 말하면 탐진치의 무명 때문에 찢다가 오염되어 있는 거죠. 요 오염된 마음을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으로 하는 행위는 어때요? 행위 자체가 이미 오염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염되게 행위하는 십악업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오염된 행위를 뭐라고 불러요? 취라고 부르잖아요. 12연기 중에 9번 요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러한 오염된 행위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 하나 있죠.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뭐 가장 중심에 있는 거 하나 바로 요거죠. 행위가 오염되면 자 존재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부처님이 욕계의 보호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식이 욕계에 머문다. 이어가지고 의도와 소망도 함께 나타나지만 일단 좀 빼고. 그래서 행위가 오염되면, 즉 8번 가래를 조건으로 9번 오염된 행위, 취가 있으면 10번 유라는 거에 나타나죠. 근데 이 유,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부처님은 방금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존재가 뭐냐라고 하니까 행위가 오염되면 그 오염이 욕계의 보호를 초래하는 욕계 수준의 행위라면 식이 욕계에 머물고
이 행위가 색계 수준의 보를 초래하는 색계의 행위라면 식이 색계에 머물고, 이 행위가 무색계의 보를 초래하는 행위라면 식이 무색계에 머문다 라고 해서 바로 요거죠.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현상을 경전이 말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경전에서 뭐라고 해요?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명색이 출현한다라는 말을 해주죠. 뭐 또 다른 경전은 이 과정에서 상이 잠재한다라는 것도 말해주죠. 뭐 우리가 하여간 이렇게 그 9번 취 행위 억지음 이후 이야기가 이렇게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하고 상이 잠재하고 이런 부분을 그간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요 식과 명색이 더해진 것을 뭐라고 해요? 요쪽에 우리가 적어봤지만 오치오는 몸과 마음인데 몸은 명색이고 마음은 식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래서 식과 명색이 합해진 상태를 오온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약간 좀 전체적으로 명확한 구분이 잘 되기는 어렵지만 행위의 오염을 조건으로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하는, 그래서 오온 알갱이가 만들어지는 요거를 존재라고 말하죠. 12연계에서 10번이죠. 그러면 요렇게 식이 머물어서 오온 알갱이가 만들어지는 요런 존재의 과정은 이제 어떻게 우리 이어지는 설명이 되나요? 1차 인식에서 하나의 알갱이로의 식이 새끼쳐져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삶의 주체가 되어서 행위까지 하고 머무니까 오온이 이 순간 삶의 결과로 생겨났죠. 근데 이때 이 생겨난 오온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요거는 하나의 알갱인 거죠. 표현하자면. 그러면 이렇게 이 순간의 삶의 결과로 생겨난 오온 알갱이 하나가 그냥 알갱이 자체로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요 알갱이가 오치온이라고 하는 나에 가서 쌓이잖아요. 우리가 자주 예를 든 게 이거죠. 오치온이라는 거 어차피 뭐 오온 알갱이들이 쌓여 있는 거죠. 우리는 오랜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이 쌓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1000조개가 쌓여 있다 라고 말할 때 지금 이 순간을 살아서 하나의 알갱이가 가서 더해졌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1000조 1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요걸 놓고 우리가 어떻게 말했나요? 1000조개짜리하고 1000조 1개짜리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본 거죠. 요거 뭐 아날로그적으로의 그 차이를 말할 수 없으니까 같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러나 디지털적으로 다른 건 분명히 다른 거죠. 다르다라는 얘기 우리가 어떻게 말했나요? 다르다. 1000조개와 1000조 1개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는 달라진 새로운 게 생겼으니까 1000조개짜리는 소멸하고 1000조 1개짜리가 새로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순간 이전 1000조개짜리하고 전혀 다른 것으로의 1000조 1개짜리 오치온, 1000조 1개짜리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 삶의 결과로 한순간 이전에 나는 소멸하고 이 순간 나는 새로이 태어나는 거죠. 요것이 무아를 설명하는 거고,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내가 삶을 향상하리라. 이제부터 내가 삶을 바꿔가지고 괴로움은 줄어들게 하고 행복은 늘어나게 하리라. 요런 변화가 가능한 거죠. 불교적으로 수행하자라고 하는 불교적인 수행이 사실은 이런 거죠. 뭐. 매 순간순간의 삶의 누적을 통해서 나를 바꾸는 요거죠. 요렇게 오치온인 내가 삶의 과정에서
업의 오염의 결과로 알갱이인 오온이 생겨서 오치온인 내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이제 여기서 또다시 길은 두 가지가 되죠. 아까 그 찬다가 양방향성을 갖듯이 뭐 오치온 이 부분은 양방향성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곤란하겠지만 일단은 이제 이 오치온을 놓고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죠. 오치온인 내가 나유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달리 말하면 나에게서, 오치온인 나에게서 나요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있나요? 현정법부님, 우리가 관찰경이라는 걸 늘 그렇게 말을 하죠. 오치온인 나에게서 나여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5가지 감각 기능이 삶에 참여한다. 그러면 거기에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라고 해서 오치온인 내가 나여라고 하는 자아의식 하에 있을 때에 대상을 인식하는 1차 인식이 진행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 얘기 뭔가요? 이 오치온이 그냥 머물러 있나 뭐 우리가 사는 게, 오치온인 내가 한순간 이전에 나는 소멸하고 한순간 이후인 현재의 내가 새로이 생겨났어요. 그죠? 1000조개짜리 소멸하고 1001개짜리 내가 생겨난 거잖아. 그리고는 요 1001개짜리 지금 이 순간 새로이 태어난 오치온 내가 어떻게 해요? 나요라는 자아의식 하에 있으면 또다시 1차 인식으로 삶이 진행되잖아. 그죠? 요거 우리가 찬다의 양방향성에 의해서 1차 인식의 제3의 요소로 참여하는 거 하고, 오치온이 나여라고 해서 1차 인식의 1번 요소로 참여하는 거 하고, 요 관계 같이 봐야 되죠. 그죠? 요거 같이 봐야 되죠. 사실은 그동안은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 하면 오치온을 여기다가 놨었잖아요. 그죠? 오치온인 내가 이렇게 놨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라는 측면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림을 다르게 그린 거예요. 그림이 달라지니까 좀 설명이 달라 보이죠? 오치온, 저쪽에다 보통 그리던 오치온을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 오치온이 아스미, 나요라고 하는 자아의식 하에 있을 때 1차 인식의 1번 요소로, 중간에 있던 찬다가 3차 요소로, 제3의 요소로 해서 1차 인식이 일어나는 요 과정 보는 거 중요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12연기로 적으로 보자면 이제 유 해가지고 오온 알갱이가 생겨서 오치온이 내가 바뀌었어요. 뭐 그리고 뭐 이건 구분은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요 오치온이라는 것은 뭐 설명 필요 없이 이건 나는 몸과 마음이죠. 뭐 그리고 경전은 몸은 명색으로 설명하고 식은 마음은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는 이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 때문에 뭐 경전은 특히 이제 디가니카야 15번 대인연경 같은 경우는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금생의 내가 있다라고 해서 이 서로 조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윤회한다라는 걸 말해주죠.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명색이라고 하는 요 몸은 100년짜리잖아요. 근데 식이라는 이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해탈할 때까지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몸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잖아. 강하게 말하면 수행해가지고 해탈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게 식이라는 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로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요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요. 몸이 기능이 다하는 그 상태를 100년 살았더니 몸이 기능이 다 했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죽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한순간도 몸 혼자 있거나 마음 혼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전은 죽는 순간 마음은 새로운 태어남, 새로운 엄마의 태에 들어간다라는 걸 알려주죠. 확신경이든가 보면 그쪽 경전 같으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는 시계의 흐름, 이런 표현 직접 해주고,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시계의 흐름이 명색과, 즉 몸과 조건되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식이 혼자 있을 수 없는 상태에서 끊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중간에 한 49일 정도는 마음 혼자 있는 거로 하지 뭐. 이래가지고 49제를 지내는, 그거 마음 혼자 있는 그동안은 중녀라고 부를까, 요런 거 니카야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오치온이라고 하는 요게 한면으로는 아스미 해가지고 인식이라는 삶의 출발 자리로 되돌아가지만, 그러나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이 오치온이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이 오치온 자체가 가지는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죽는 거죠. 근데 죽는 그 순간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생로병사의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12연기적으로는 어떻게 하나요? 유가 10번이고 요렇게 알려지는 생이 11번이죠. 그리고 12번은 뭔가요? 12번. 12번이 노사거든요. 근데 대부분 12연기를 설하는 경전은 12번을 노사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노사, 수비고운의 고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12연기 이러면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이렇게 말하지만, 경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주냐 하면 태어남, 그러니까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고운에, 그리고 괴로움 덩어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이 있다라고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우리한테 늙고 죽는 일만 생기나요? 그건 아니거든. 살아가는 가운데 수비고운의 뭐야?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살아가는 가운데 늘 슬퍼해야 되고, 그 슬픔에 떨어져야 되고, 아프고, 고뇌로움, 행위를 통한 정신적인 이런 아픔 속에 있어야 되죠. 절망하죠. 이런 우리 삶을 사실은 대표하는 괴로움의 하나로 수비고운애가 노사와 함께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그것과는 또 별개로 괴로움 덩어리라고 해서 괴로움 덩어리. 이 괴로움 덩어리는 이제 괴로움 덩어리 큰 경 작은 경 해서 마침하니까야 13, 14번 두 개 경전이 그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하여간 노사수비고운애와 함께 나타나는 요 괴로움 덩어리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현세적 괴로움, 그리고 내세적 괴로움. 이래가지고 현세적 괴로움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어떻게 돈 좀 벌어가지고 저 자식 좀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사는 일이 힘들어 하는 데부터, 심지어는 우리 아까 까마 했잖아요. 까마가 뭐야?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건 내꺼려는 요거잖아요. 요 까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죽이고, 형제 자매 간에 싸우고 죽이고,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현재 내가 이 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생겨나는 괴로움이다 라고 말해주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죽어가지고 나쁜 곳에 간다. 요거 내세적인 괴로움이다. 요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괴로움 덩어리라고 경전이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요거는 많이 강조를 해요.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는 건 많이 아니다.
괴로움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12연기는 12번째 지분으로 알려준다. 네, 요거 아는 거로 하고요. 요렇게 놓으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마음의 메커니즘을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보았는데 오늘은 새 출발 부패를 좀 지원하자라는 입장에서 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하자라는 필요성 때문에 그동안은 만어의 행위가 참다를 거쳐서 뭔가 말의 행위로 가면 해가지고 쭉 넘어가 버리던 이야기를 오늘은 이 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업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았죠. 여기까지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 이어지는 이제 중심되는 곳으로 과라는 것과 보라는 것. 시작하면서 우리가 얘기한 거지만 요거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요 과와 보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서 알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 근데 저기 악업 신업 저기에서 살생도 살생하는 것도 꼭 뭘 이렇게 동물이나 뭘 이렇게 죽여서 살생하는 게 지난번 스님이 법문 하시는데 살생하는 게 꼭 죽이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살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살생이 네.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으로 경전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저기 한문으로 번역이 살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표현하기를 해치는 일의 끝은 살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경전은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나요. 빠나띠 빠따라고 하는 것이 다른 생명을 해치는 거예요. 오늘 드린 자료 요 2장짜리 있습니다. 저기 업과 보의 이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번호 붙여주니까 12연기로 이렇게 나타나는 중에 이제 그 중심에 그 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업이라는 게 가지는 특성이 뭐냐 하면 10가지 악업을 지으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10가지 선업을 지으면 행복이라는 게 즐거움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라고 했는데 아까 시작하면서 잠깐 봤지만 괴롭다, 즐겁다라고 하는 요게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라고 하면 괴롭다라는 과도 있고 괴롭다라고 하는 보도 있고 여기 좀 달랐죠. 즐겁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과도 있고 보도 있고 그렇거든요. 요 부분이 우리 삶의 과정에 있어 엄격히 구분되어서 설명되지 않으면 사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의 지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덩이 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업을 짓던 그런 업을 경험해야 한다. 고 누가 말하면 여기에는 청정범행의 삶도 없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기회도 없다.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어떤 이 느낌의 업을 짓던 그런 이 보를 경험해야 한다고 누가 말하면 여기에는 청정범행의 삶도 있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일단 이제 업을 지었다라는 건데 업을 지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고가 됐든 락이 됐든 무언가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말하잖아. 어떤 업을 짓든 그런 업을 경험해야 한다. 요거요. 좀 이어서 설명이 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를 했더니 괴롭거나 행위를 했더니 즐겁거나 어떤 결과가 생겼어. 요거를 생긴 그대로 경험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괴로움이 100짜리가 생겨났다. 그러면 100을 그대로 겪어야 하는 것이다. 요거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업을 개념적으로 설명할 때 뭔가 말과 만의 행위다. 그런데 요 행위가 원인 조건이 있는가?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의 길 아니여 라고 말하잖아요. 원인 조건 그런 거 없어. 있기는 있는데 신의 뜻이여. 있기는 있는데 전생의 업이여. 뭐 이렇게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그대로 내가 겪는 거지 뭐. 그대로 결정된 대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지. 요거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건 내 길 아니여 바깥길이여 해서 삼종 외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처님은 이러한 행위의 원인은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바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그 원인 조건의 자리에는 찢다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100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100 그대로 생긴 그대로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 하면은 바로 지금 삼종 외도 중에 하나로 나타난 전생의 업에 의해서 내가 전생의 업을 지었는데 그 업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가 100이요. 그러면 지금 요거 생겨난 그대로 결정된 그대로 지금 겪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말하면 생겨난 그대로 겪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청정범행의 삶도 없다. 청정범행이 뭐예요? 결국은 고멸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게 청정범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100이 생겨난 거는 100을 그대로 겪어야만 되는 것이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생겨난 그대로 다 겪어야 되는데 아무런 할 일이 없다는 거야. 왜? 이미 지난 행위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대로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에서는 내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뭔가요? 생겨난 괴로움은 그 크기를 줄여서 겪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는 새로운 괴로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생겨난 그대로 겪어야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청정범행의 삶도 없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기회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이 느낌의 업을 짓던 이건 뭐예요? 업을 지었더니 고와 락이라고 하는 요게 뭐죠? 요게 느낌이죠. 행위를 했더니 느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 느낌의 업을 짓든 즉 괴로움이 생기는 업을 짓든 락이 생기는 업을 짓든 이러한 느낌의 업을 지었든 간에 이제 지금 겪어야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런 윗박과 윗박가라고 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지요. 보라는 말이 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윗박과 보라는 말이 경전에서 딱 출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말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10가지로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운 결과가 생겨납니다. 10가지로 선한 행위를 하면 행복한 결과가 생겨납니다. 이렇게밖에 사실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위가 업이 어떤 업이냐 하면 이 느낌의 업을 짓든 어떠한 고든 락이든 어떤 느낌이
생겨났어요. 생겨난 요거 뭐예요?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거죠. 요 결과는 뭐예요? 과거든. 그리고 아까 적어드렸지만 요거 원어가 팔라라고. 그런데 지금 부처님은 생겨난 결과 팔라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를 만드는 행위를 했든 간에 이 결과를 경험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보를 밑바가를 경험한다라고 해서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팔라와는 다른 어떤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누가 이렇게 말하면 자 앞에는 뭐였냐 하면 행위를 해서 생겨난 결과를 그대로 겪어야 한다라면 청정범행이 불가능해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두 번째로는 어떠한 느낌이 생겨나는 행위를 했든 즉 느낌이라는 결과가 생겨났든 이 결과와는 좀 다른 어떤 거로의 밑바가 보를 겪어야 하는 거요 라고 누가 말한다면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그렇다고 누가 말하면 여기에는 청정범행의 삶도 있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즉 누군가가 비록 행위의 결과로 어떤 과가 생겨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과를 겪는 게 아니라 과를 받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아직 무언가 잘 모르지만 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청정범행이 가능하고 그런 경우에 괴로움을 끝장낼 수 있다 라고 부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처님이 이 말씀을 우리 삶의 현실은 그게 아닌데 이 보라고 하는 어떤 거를 말하면 그런 경우엔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행위를 하면 괴롭든 즐겁든 어떤 결과라는 게 생겨나는데 이 결과를 그대로 겪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라고 하는 어떤 다른 상태를 우리는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과하고는 다른 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과하고 보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일단 우리가 이해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어떤 업을 짓던 그 업에 상응하는 것을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업의 결과로 어떤 느낌이 생겨나든 그 느낌에 상응하는 보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정범행의 삶이거나 바르게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업과 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요 위에서 읽어본 요 문장에는 우리는 지금 결과된 부분을 그러니까 팔라라고 소개는 했지만 지금 경전에는 팔라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고 오직 깜마, 업이라는 말과 보, 밑바까라고 하는 두 가지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업과 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우선 경들은 업이 가지는 특성의 측면에서 업을 설명합니다. 어떤 업은 괴로움, 두카라고 하죠. 괴로움을 결과맺는 업이고 어떤 업은 즐거움을 결과맺는 업이라는 것입니다. 요거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제가 지금 오늘 몇 번 반복하는 게 뭐예요? 10가지 악한 업은 괴로움을 만들어요. 10가지 선한 업은 행복을 만들어요. 요게 뭐냐 하면 10악업이 가지는 특성이 괴로움을 만드는 거고 10선업이 가지는 특성이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즉 업이라는 것이 각각이 가지는 특성이 있다. 요 특성에 의해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행위의 판단 기준을 요런 업은 해서는 안 되고 요런 업은 해야 된다 라고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것 때문에 부처님은 칭송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 아까 한 거죠. 업의 특성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되는 업의 특성을 우드라야라는 단어로 나타내고 우드라야에 의한 결과로 생겨나는 고락을 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요. 악업을 지우, 십악업은 괴로움을 만드는 특성이 있다. 십선업은 즐거움을 만드는 특성이 있다. 요거를 이 업에 대해서 경전은 우드라야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크드라야 방 이러면은 괴로움을, 요 이제 번역이 괴로움을 초래함 경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괴로움을 만드는 것을 특성으로 하는 업이다. 달리 말하면 10가지 업은 두카왔으니까 괴로움을 결과 맺는 업이다. 즉, 이 업의 특성은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요, 팔라라고 하는 빨리 단어는 과라는 말로 중국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하여간 과 이러면은 아는 거죠. 윗바카라고 하는 말은 중국 사람들이 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도 그냥 보 이러면은 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 공부가 좀 어려운 게 단어 하나가 중국에서 번역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주목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이 좀 공부가 어려워요. 요 우드라야, 요 단어가 아직까지는 저는 못 봤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 단어를 번역을 안 했어요. 번역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 단어에 주목하지 못했다? 이런 말일 수 있어요. 요거 명확하게 우리가 해자고요. 우드라야, 뭐라고 그러니까 한자 한마디로 번역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우드라야라는 거, 십악업을 지으면 괴로움을 결과맺는 특성이 있습니다. 십선업을 지으면 행복을 결과맺는 특성이 있습니다. 업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우드라야. 근데 요게 오늘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지만 10가지 악한 업은 괴로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처님이 우리한테 행위의 기준을 주셨거든요. 10가지 선한 업은 행복을 만드니까 해라! 라고 부처님이 우리한테 행위의 판단 기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삶을 향상시켜 갈 수가 있거든요. 요 기준이 없어봐요. 요걸 해도 되나? 요거 헤매느라고 우리가 한 걸음도 못 나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공부 과정에서 이러한 10가지 악한 업은 괴로움을 만드는 특성이 있다. 10가지 선한 업은 행복을 만드는 특성이 있다라는 이 업에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된 이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업의 공부에서 이것 빼놓고는 사실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하여간 중국에서는 뭔가 하나의 글자로 번역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드라야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설명되는 업의 특성을 우드라야라는 단어로 나타내고 우드라야에 의한 결과로 생겨나는 고와 락을 과라고 합니다. 지금 요거죠. 우드라야는 행위를 하면 그래 착한 행위니까 즐거움이 결과될 거예요. 악한 행위니까 괴로움이 결과될 거예요. 요거 행위가 가지는 특성이라면 이제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행위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물이잖아. 요 결과물을 팔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남을 해치는 행위를 했어요. 살생, 죽인다라고까지 안 가더라도 남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 예를 들어서 남을 해친다라는 거는요, 뺨 한 번 때리는 것도 해치는 거잖아요. 주먹으로 한 방 올려치는 것도 해치는 거거든요. 몽둥이를 들고 가지고 패는 것도 해치는 거거든요. 칼로 찔러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도 해치는 거고, 총으로 빵 쏴가지고 죽이는 것도 해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요. 이 지금 제가 5가지를 말했나요? 이 5가지 모두가 살생이라고 하는 괴로움을 결과 맺는 특성을 가지는 행위라고요. 우드라야, 그죠? 그런데
이 하나의 살생업 요거를 지금 가만 보니까 강도라는 측면에서 5개로 나눠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될까요? 이 행위를 다섯 가지로 좀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로 이렇게 실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제 괴로움이 어차피 요게 살생업이라는 게 업이 가지는 특성이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우드라야, 그죠? 근데 이 괴로움이라는 게 아니 뭐 뺨 한 번 턱 때린 거하고 총으로 빵 쏴서 죽인 거하고를 놓고 어차피 괴로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생겨나는 괴로움이 부모님 크기가 다르겠죠. 요거 우리가 봐야 되겠죠. 송부모님 요거 타당하죠. 요게 핵심일 거예요. 크기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뺨 한 번 때려가지고 20이라는 크기를 만들었다면, 주먹으로 한 방 쳐가지고 40을 만들었다면, 몽둥이로 후들겨 패가지고 60을 만들었다면, 칼로 찔러서 2번 시켜서 80을 만들었다면, 총을 쏴서 죽여가지고 100을 만들었다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20짜리 결과가 있고, 그러니까 20짜리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생겨난 거죠. 40짜리, 60짜리, 80짜리, 100짜리. 행위가 어떤 강도를 가지고 실행됐느냐에 따라서 일단 업이 가지는 특성으로의 괴로움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러면 이제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걸로 보면 20짜리 과, 그죠? 내지 100짜리 과, 그죠? 집행유예 받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말씀이죠. 하여간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 행위가 얼마만한 강도를 가지고 실행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거기 말씀대로 집행유예도 있을 거고. 요런 거를 판라라는 말로 쓰는 거죠. 그런데 자, 일단 여기 우드라야에 의한 결과로 생겨나는 고락을 팔라라고 합니다. 팔라 이렇게 우드라야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이런 이해 위에서 소금덩이 경은 업을 지으면 업의 특성 우드라야에 의해 고 또는 락의 느낌이 결과로 생겨나는데, 업을 지은 자가 생겨난 그대로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요 얘기죠. 생겨난 그대로를 경험하지 않고, 업을 지으면 업의 특성에 의해 고 또는 락의 느낌이, 그죠? 락의 느낌이 결과로 생겨나는데, 업을 지은 자는 그 결과인 느낌에 상응하는 것. 이러한 느낌이 생겨나면 느낌 그대로를 겪는 게 아니고, 이 느낌과 관계해서 무언가는 또 다른 어떤 것. 근데 이게 이 행위와 관계없는 어떤 건 아닐 거라고요. 행위 때문에 생겨난 요 결과인 과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의 보가 되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행위하고 보가 연결되지 않죠. 그래서 업을 지은 자는 그 결과인 과인 느낌에 생응하는 보를 경험한다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고요. 결국 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1. 업의 특성으로의 우드라야. 2. 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느낌인 과. 3. 업 지은 자가 현실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으로의 보. 요 세 가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지금 얘기로 보면 하여간 무언가 행위를 하고 이 행위의 이 다음 과정이 우리 삶에 어떻게 관여하는가 라는 부분은 행위의 강도에 의해서 생겨나는 과라는 것도 있고, 요것을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느낌을 경험해야 할 때는 과 자체가 아니라 이것에 상응하는 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해요. 그러니까 업과 과와 보 세 가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교재 제목이 바로 그거죠. 업과 보의 이해. 두쿠드라야스탕은 10악업을 괴로움을 결과맺는 법으로 10선업을 행복을 결과맺는 법으로 정의해 줍니다. 10악업과 10선업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고 또는 락을 결과맺는 것이라는 정의입니다. 또한 윗바까 습당은 10악업을 윗바까가 괴로움인 법, 10선업을 윗바까가 행복인 법이라고 다시 정의해 줍니다. 10악업을 지으면 현실적으로 괴로움을 겪게 되고 10선업을 지으면 현실적으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정의입니다. 자, 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로는 악한 행위를 하면 괴로운 결과가 생깁니다 이랬죠. 그리고 이 괴로운 결과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괴로움을 경험한다, 느낀다라고 할 때는 요 결과로 생겨난 그대로가 아니라 무언가 좀 다른 개념으로 연결되는, 그죠? 연결되는 어떤 개념인 보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걸 놓고 이제 10악업은 괴로움을 만든다라고 하는 요거는 두쿠드라야스탕이라는 경전이 조금 말해주고 있고 지금 읽어드린 거죠. 이어가지고 윗바카스탕은 이제 요렇게 과와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요 보라고 하는 요걸 놓고, 그죠? 요 따지면 과는 행위와 보의 중간 과정에 있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요 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는 10선업을 지으면 즐겁다라는 결과가 생겨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10선업을 지으면 10선업의 보가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중간 과정인 과를 좀 넘어서서, 그죠? 넘어서 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요 보, 윗바카라는 것도 10선업을 지으면 행복한 보를 경험하는 것이고 10악업을 지으면 괴로움이라는 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요게 이제 표현하자면 업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이 업이 어떤 업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죠? 우드라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10악업을 지으면 괴로움이 생긴다 그랬거든요. 10선업을 지으면 즐거움이 생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설명하지 않은 거지만 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결과는 중간 과정이고 탈락, 이건 중간 과정이고 현실적으로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거, 요거를 약간 보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보가 중간 과정, 행위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면 요게 중간에 락으로 바뀌는 법은 없이, 그죠? 특성이 괴로움이면 여기에서 보 또한 괴로움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업의 특성이 락이면, 그래서 행복이 결과가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보도 또한 즐거움이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행위가 10악업을 지어서 그 특성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났는데 요게 보라고 하는 어떤 다른 개념이 동원되다 보니까 이게
중간 과정에 바뀌어가지고 락으로 간다거나 행위가 락의 선업을 지어서 락이 결과되는 특성이었는데 이게 중간에 현실적으로 내가 누릴 때는 경험할 때는 이게 중간에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움으로 바뀌거나 요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행위 자체가 10악업이면 행위의 특성으로 생겨나는 결과도 뭐 몇 점짜리가 생겨나든지 간에 일단은 괴로움이 생겨나. 그리고 그게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한다라고 할 때도 이거 즐거운 느낌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괴로움으로. 락의 경우에서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락으로. 그러니까 한번 행위를 하면 과두, 보두. 행위한 그대로에 따라서 보든 락이든 정해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 행위는 어쨌든 괴로움을 만들고 이후를 보는 것보다는 행복을 만들고 그 행복의 이후를 바꾸는 이쪽으로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요거 하여간 두쿠드라야 숙당하고 윗바카 숙당에서 이렇게 하나의 행위가 특성에 의해서 결과 맺는 것과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같다. 뒤에 나오겠지만 요거 업의 강도에 의해서 결과가 정해지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는 또 다른 상태로 조정된 값을 경험하게 된다. 조정된 값이라고 하는 것을 보라고 한다 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오겠죠.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조금만 하고선 마치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금덩이 경은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찬가지로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금 여기에서 겪는다. 그러면 요만큼도 원자만큼도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것인가? 라고 합니다. 똑같은 크기의 악업을 짓지만 그로 인해 지옥을 갈 수도 있고 전혀 영향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게 됩니까? 소금덩이 경은 다시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를 지옥으로 인도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을 닦지 않고 계를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고 지혜를 닦지 않아서 모자라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 초라한 괴롭게 머무는 자가 된다. 초라한 괴로운 삶을 살게 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금 여기에서 겪는다. 그러면 요만큼 원자만큼도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것인가 라고 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을 닦고 계를 닦고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아서 모자라지 않고 위대한 존재가 되고 한량 없이 머무는 자가 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금 여기에서 겪는다. 그러면 요만큼 원자만큼도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것인가 라고 합니다. 몸을 닦고 계, 마음, 지혜를 닦는 삶 요거 이제 삼학 이렇게 표현되죠. 을 살지 못하면 모자라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 초라한 괴롭게 머무는 자가 되어 약간의 악업에 의해서도 지옥으로 안내되지만 몸을 닦고 계, 마음, 지혜를 닦는 삶을 살아내면 모자라지 않고 위대한 존재가 되고 한량없이 머무는 자가 되어 약간의 악업을 짓더라도 지금의 삶에서 다 겪어내어 그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편 의도경 1은 비구들이여 의도적으로 업을 짓고 쌓으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거나 혹은 다음 생에 일어나거나 간에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울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의도적으로 업을 짓고 싸우면 경험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꿰뚫음경은 보의 시기를 1. 현재, 2. 금생의 미래, 3. 내생들의 미래로 제시합니다. 한 번 업을 지으면 그 업의 결과를 경험하지 않고는 없어지지 않는데 그 업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시기는 지금이거나 두 가지 미래이고 보를 받는 그 시점에 다른 조건들과 어울려 보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료지만 그냥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요거 우드라야스카 습당하고 밑바카 습당에 의해서 여기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겪어야 되고 행복은 행복으로 겪어야 한다는 데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이제 소금덩이 경에 의해서 이어지는 내용부터를 요거 업과 과와 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제가 요거 다음 주에는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다시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야기는 다음 주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네, 마쳤습니다. 이거를 좀 제가 가능하면 오늘 맞춰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사실 우리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본 거예요.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업이라는 부분을 좀 더 중심으로 해서 과와 보의 측면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요 부분 제가 이제 늘 생각하고 있던 거지만 마음의 메커니즘이 우리 내면의 이야기라면 사실 우리가 사는 곳은 나 혼자의 내면의 상황만 가지고 살진 않잖아요. 실제로 사는 곳은 관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생겨나는 업의 과보면을 함께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늘 좀 이어지는 이야기로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요번에 이제 새 출발 법회와 관련해서 좀 먼저 짚어보자라고 한 건데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네요. 다음 주에 좀 더 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지내시고요.